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갈고리를 가지고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7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서양 철학의 대부라고 하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주저 국가론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세상이 매우 혼란스러우니 철인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인 왕, 철학자, 지혜로운 자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그의 주저였던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의 핵심 주장입니다. 철인 왕이라는 것은 철학자라는 것은 플라톤이 생각하는 철학자는 진리와 이데아를 인식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답게 잘 아는 자가 나라를 통치하면 좋겠다. 그래야 무엇이 정의롭고 선한지를 알 수 있고 국가를 정의롭게 통치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 그런 철학자는 탐욕이나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인 공익을 위한 복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의 국가론에 나오는 철인 왕 통치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과 문제의식이 있는데 플라톤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했던 정치적 혼란의 시기였고 그가 허무하고 사모했던 소크라테스가 죽었던 독배를 마시고 죽은 그걸 경험하고 이런 철학적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요즘 말하는 민주주의 원형이 그 시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요즘 신문에서 많이 말하는 포퓰리즘, 대중 선동 정치가 심화되어서 정치인들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감정적이고 인기 있는 정책을 내세우는 경향이 강해졌고 무지한 대중들은 충분한 지식 없이 감정적으로 투표하고 무능한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른바 우민 정치가 그 시대의 사회의 혼란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플라톤이 늘 따랐던 소크라테스는 진리와 정의를 강조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많이 가르쳤는데 그 시대 지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것을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타락시킨다. 이렇게 해서 소크라테스를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무지한 다수의 결정이 한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경악스럽게 바라본 플라톤은 무지한 대중과 어리석은 지도자가 결합하면 그 나라가 안정될 수 없다. 따라서 지혜로운 한 사람, 진리를 알고 이데아를 통찰하고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하면 그걸 철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등장하면은 이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플라톤의 주장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열광을 했지만 2500년이 지나면서 그런 철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지혜로운 통치자가 나타나서 선동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입각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지도자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갈구하고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플라톤이 그렇게 주장한 이래 2000년이 넘도록 그런 지도자는 이 땅에 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고대하고 또 고대할 뿐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치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와야 이 땅을 진정으로 진리답게, 진정으로 정의롭게 다스리는 그 지도자, 그 통치자는 누구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사무엘상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유다지파에서 날이라고 한 왕, 진짜 다윗 왕이 등장해야 요 사무엘상하 바로 직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사사기와 룻기입니다. 사사기가 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더라. 그게 극심한 민주주의 혼란입니다. 내가 다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등장하면은 그 혼란을 아무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철인이 좀 나타나야 되겠다. 자기의 사적 이익에 골몰하지 않는 공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진리를 진리답게 정언하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이것이 플라톤이 그렇게도 꿈꿨던, 또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누가 다스려야 진짜 이상적인 나라, 누가 다스려야 안정되고 한 몸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인가, 그것이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야 그가 통치하고 그가 이 땅에 건설하는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권력을 군림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시는 나라, 그 나라의 부분적인 모습이지만 그것이 이 땅에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입니다. 오늘 사무엘상하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한나의 간절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뿔을 높여주겠다. 그래서 한나의 개인사를 넘어서서 사사기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그 땅에 참된 샬롬을, 참된 평강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건설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등장하기 전에 사무엘이 등장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야,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 땅을 다스리는 그런 자로 등장해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다윗의 온전한 통치를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없으면 다윗이 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토록 중요한데, 사무엘의 등장 배경이 오늘 봉독드린 엘리 아들들의 12절 나오지, 11절 보십시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의 이제 몰락의 모습이 나오고,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점점 이제 마지막 엘리 제사장은 점점 몰락하고 이제 새 시대를 여는 사무엘이 점점 이제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2장과 3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 등장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와야 하나님이 꿈꾸는 이스라엘 나라,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이 이제 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엘리의 옛 사사시대의 말기, 그들은 몰락하고 타락하고 그들이 혼란을 빚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질 이제 다윗 왕국,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미 작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착착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17절 한번 보시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물을 드리면은 제사장이 제대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중간에서 착복을 해버립니다. 갈고리로 자기가
당겨서 자기가 먹어버리고 억지로 그 재물을 태워서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 버리니까 이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의 타락과 부패, 그들의 몰락 속에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죠.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라니라.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능력 많으시기 때문에 엘리 타락한 가문을 싹 정리해버리고 사무엘을 당장 딱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목적입니다. 다윗 왕국이 금방이라도 하나님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이 새로운 여명을 여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도하고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고 뭐 당장이라도 지금 천국 데려가면 됩니다. 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세상살이 더 하지 안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데려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의 옛자가 무너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오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경륜을 하시는 거죠. 22절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명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뭐 엄청난 죄악을 행하는 거죠. 이 제사장 아들들이 뭐 해망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버립니다.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하기로 했습니까?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나라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이게 이제 결국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제 지금 사사 말기 아닙니까? 이 사사 시대. 사사 시가 너무도 극심한 혼란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지금 비슷한 겁니다. 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으면 뭐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나라하고 사사기는 그 성격은 다릅니다. 물론 이 사사 시는 인간들이 왕이 된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 거죠. 전부 다 자기가 왕 노릇하니까 그 나라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하나님이 종식시키겠다. 사사 말기에 엘리 가문을 엘리의 이 제사장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이제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으로 몰락하는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몰락시키고 부패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막 그럽니다. 제사를 드려야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가 있는 나라인데 제사 제물을 자기들이 중간에 착복을 해버린 거죠. 이것은 몰락하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낳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고 세워질 건 세워지는 거죠. 이 공식이 성경 전체를 망라하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윗을 아담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나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고 그것을 따먹고 범죄하게 되지 않습니까? 따먹고 범죄해서 이 타락의 세상이 만들어진 거죠. 이 타락의 세상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제가 서두에 말씀대로 플라톤이 이 타락의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가 좀 와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플라톤 때도 그랬습니다. 플라톤 때도 이게 소피스트들이 등장해가지고 그때마다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무지한 대중을 만들어가고 우민 정책을 해가지고
무지한 자꾸 지도자를 만드니 그 나라가 계속 혼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좀 와야 되겠다는 거죠. 철인이 와야 되겠다. 좀 깨달은 사람이 와서 좀 나라를 다스려 달라. 안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철인이 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 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를 우리에게 경험하기 위해서 이 타락의 세상을 경험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반물이 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제주로 10번 넘어도 그런 평화의 나라, 평화의 가정, 평화의 교회는 철인이 등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약속한 예수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 뒤에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가 오시고야 만 거죠. 그렇죠? 이런 계획으로는 안 되고 이분이 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성경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경 66권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우리 그의 통치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모두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를 세우신다. 이게 성경 어디를 가르쳐도 똑같은 원리적으로는 똑같은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엘리 가문을 죽이기로 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엘리는 죽이기로 뜻했어요. 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거죠. 예수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난 거죠. 그렇죠? 이 타락한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죄악의 군상들,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난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읽히고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가 드러나느냐, 이걸 우리가 읽어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뭐라고 했습니까? 자라매. 예수님도 점점 자랐습니다. 예수님도 점점, 예수님 똑같이 우리처럼 자랐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뭐라고 했습니까? 더욱 받더라. 점점 이제 새 나라가 이제 사무엘이 자라야 이제 사무엘이 나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명이 점점 밝은 캄캄한 어둠의 세상 속에 이제 하나님이 새벽 미명에 드디어 빛이 이제 밝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읽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쥐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빛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 이걸 구약적 그림으로 지금 그려가는 겁니다. 27절로 이제 끝까지는 엘리 가문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멸망을 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이 이제 2장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31절로 가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노인 없어지고 젊어서 사람 죽으면 그 가문이 다 끊기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적 표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그 가문이 끊어지면 그가 저주받은 모습이고 이제 새로운 이 시대의 지도자 이제 사무엘이 이제 점점 드러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홈리와 비나스가 두 사람이 조금 있으면 같이 한날에 죽습니다. 그래서 35절이 이제 소망의 메시지인 거죠. 35절이 내가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충실한 뭐를 세운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겠다. 이 타락한 제사장, 하나님의 제물까지도 착복하는 제사장, 여인들과 수종들인 여인들과 음행하는 제사장, 이런 부패하고 자기중심적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제사로 올바르게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범죄하고 실수했어도 성전에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그 복은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성전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시고 부활의 성전이 되심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분 안에 살게 하시면 우리가 복이 되는 거죠. 우리 지난날에 어떤 죄악, 어떤 어리석음이 있다 하더라도 성전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속죄가 되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그 성전에서의 사랑의 통치, 이게 예수님의 통치인데 지금 이 시대가 너무도 타락했습니다. 사사시대에 너무도 혼란스럽고 세상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35절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플라톤이 이런 사람을 기대한다고 이 나라가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도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지도자를 세워보라고요. 이런 예수님 이런 지도자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세우겠다는 건데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것이라. 이게 하늘이 내린 제사장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의 3직이죠. 그렇죠? 구약의 다윗 왕국을 이루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고 이걸 예수님이 한 몸에 다 걸머진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장의 타락 속에 진짜 제대로 된 좀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회막이니까. 그걸 그 시대가 너무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제사를 행할 사람이 온다 이런 말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제사장이 오면 이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여명이 찾아오도록 해 주겠다. 우리 여기까지 오늘 읽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상하를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뭐 시간만 있으면 막 계속 읽어 나오면 좋지만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드실 거 아니에요. 점심도 드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지만은 사실은 여기까지 읽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뒤에 사건을 쭉 이미 이제 읽어 나간다고 생각하면 사무엘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기 또 누가 잠시 등장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성경. 누가 등장해요? 예, 사울이 얼마나 그 덩치가 좋고 미남인지 모릅니다. 어깨 위가 하나 더 크다.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더 왕이 돼 보입니까? 사울이 세우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방처럼 왕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 허락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뜻을 행할 때는 인간이 굳이 원하면 그래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은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 지파에서 세운 왕 다윗. 근데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도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의 그림자 아닙니까? 모형적 인물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엘리의 이 타락상, 사무엘의 등장,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를 준비하는 사무엘, 다윗 시대 전에 한번 인간들이 세운 사울을 세워서 뼈아픈 패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이 등장해서 많은 시련을 겪지만은 진짜 왕으로 점점 자라가는 거죠. 이 다윗 왕의 혈통을 타고 그 아들의 혈통을 타고 드디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오늘 우리 각양각색의 우리 성도님들 각양각색의 배경과 사회적인 지위와 뭐 여러 가지 취향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하나 되게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권력자이지만 하늘의 영광과 권력을 다 쥐고 있는 분이지만 십자가에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통치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면 우리 그분 앞에 하나님 이래도 주의 뜻이면 알겠습니다. 저렇게 되어도 주의 뜻임을 알겠습니다. 그 순종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자가 불순종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뜻을 안 받습니다. 잘. 내 뜻대로 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 되면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이 복이 되었음을 압니다. 이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통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참 실상을 하나님께 만들어내시죠. 오늘 3장까지는 우리가 읽어야 연결이 되는데 지금 제사장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선지자로 섭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왕으로도 왕적인 다스림이 있는데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이게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말씀이 딱 거두어지면은 이 혼돈의 나라가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는 이유가 1차적으로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는 기능을 할 뿐 아니라 두 번째, 오늘 이게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막 행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막 해버리는 거죠. 오늘 광장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광장에도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진짜 참 선지자,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자로 사무엘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한국교회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어도 참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정말 우리는 그 현상을, 그 영적인 갈증을 최근에 우리 찾아오시는 새가족의 우리 식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얼마나 영적 갈증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좀 순수한 언약의 진리, 순수한 복음이 있을까? 이게 한국 교회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아시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이제 교회 나도 별 의미 없어. 이런 거죠. 부패하고 타락했고 교회 나가야 복잡하기만 하고 말이지. 자꾸 뭘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뭔가 지금 진리를 찾아 이렇게 유목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 나타났는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러니까 사무엘이 엘리가 부르는갑다 해서 엘리한테 3번이나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아닌데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나중에 엘리가 눈치를 챘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부르잖아. 10절 가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어떻게 해요? 듣겠나이다.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입이 있으니까 말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어떤 주장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든 신앙인은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런 말이죠. 주의 종이 뭐라고 합니까?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으면은 자기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원칙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인 거죠. 주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
등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은 심판이다, 이렇게 이미 그 뜻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 뜻을, 그래서 엘리가 자꾸 사무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러니까 사무엘이 말하기가 좀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 집이 다 망합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18절 보십시다.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해서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또 이렇게 듣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런 거죠.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니.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응해서 이제 지도력이 점점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점점 사무엘이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부르니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 나라의 실상, 우리의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구원,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라고,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사무엘보다,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이사야 예레미야보다 더 우월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이런 것도 성경에 다 있지 플라톤 철학책이 갖고 나오질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대학원 때 플라톤 책을, 세미나를 들었는데 플라톤의 국가론에는 인간이 신을 선택한다 이래 돼 있어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인본주의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신들이 여럿이 있는데 내 마음에 드는 신을 내가 선택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런 엉터리 철학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 철학이라는 게 그 정도 수준이에요. 세상에서는 대단한 철학자인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누구도 이 땅에서 만들 수 없는 하나됨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나온 말씀대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이제 죽이기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울 뿐 아니라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왕국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다윗 왕국보다 더 우월하신, 더 영원하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그분의 우리의 종이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나라,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오늘 이 교회의 현장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에게 결코 부정적인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그 모든 걸 합력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줄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막 노래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사랑,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다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갈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고
목사든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든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 이것이 언약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꿈꾸시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를 구별해 내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너희들은 소중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라,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오늘 사무엘 시대를, 구약에는 사무엘 시대를 열어가시는 이 하나님은 다윗을 경유해서 예수 안에서 이제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겪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오늘도 우리 잠깐 우리 당회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이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모든 경기가 얼어붙어 가지고 어렵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가 봐요, 정말. 네. 어렵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더 움츠러드는 거죠. 우리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 경기가 어렵고 힘들면. 오늘 마태복음은, 오늘 이 사무엘 상하와 연결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은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해요? 아시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메시지가 없으니, 하늘로부터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그냥 땅의 것만 보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그것도 염려해가지고 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거밖에 없죠. 뭐. 우리도 때로는 경기가 얼어붙으면 좀 걱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셔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의가 된 나라, 그걸 구하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오신 것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거 걱정하고 염려해서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우리 욕심대로 안 채워주죠. 그렇지 않나요?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이 턱턱 통장 계좌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기껏 300만 원 들어오니까 짜증이 왕짜증이 나는 거지 뭐.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준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짜 우리가 꿈꾸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안에서 만나고 진리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정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정의가 아니라 영원한 정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 나라, 그걸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나라, 오늘 사무엘 상하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 의가 여러분과 저의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경험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실수 속에서 몸부림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쥐고 계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상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로 통치해 주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분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신앙인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